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나고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만물을 만든 것이 이 우주라면, 우주는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것일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오늘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모두 극복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 우주의 창조력이 얼마나 교묘하고 또 위대한지 탐복하실 겁니다. 우리로서 봐서는 뭐 어려움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우주의 창조력이 얼마나 교묘하고 또 위대한지 탐복하실 겁니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면서 또 작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있으면서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뭐 텔레비나 이 뭐 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죠? 예. 지금 이 앞에 있는 TV나 책상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움직이지 않고 멎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현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이 안에서는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아프락사스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은 이 아프락사스의 원리 때문이에요. 어느 것 하나가 분명하면 그냥 A면 A, B면 B,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간단한데 갑도 됐다, 을도 됐다, 을도 됐다, 갑도 됐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걸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아프락사스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존재와 작용은 아프락사스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하고 움직이는 것은 한 몸이에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성과 남성도 아프락사스이며, 여성과 남성이에요. 여자와 남자는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따로따로지만 여성과 남성도 아프락사스이며, 또 우리 자의식과 영혼 또한 아프락사스입니다. 그리고 블랙홀과 화이트홀 역시 아프락사스입니다. 블랙홀 아시죠? 이 빨아당기는 기운은 블랙홀이고 뻗어나가는 기운은 아프락사스입니다. 이게 화이트홀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아프락사스입니다. 물론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태극 또한 아프락사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텔레비에 나와 있는 저걸 태극이라 그래요. 저 태극에 보면 가운데, 우리나라 태극의 가운데 마크가 찍 일자로 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파동으로 거 있잖아요. 이 파동이 이게 아프락사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뻗어나가고 하나는 끌어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아프락사스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뭔지 모를 삶의 의문이 한층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은 아프락삭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존재지만 그 작용은 같은 아프락삭스인 것입니다. 파이트홀은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는 끌어당기는 에너지도 동시에 있습니다. 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곧 블랙홀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에너지는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남성 에너지는 뻗어나가는 에너지예요. 원래는. 그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는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또 동시에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여자들은 끌어당겨요. 그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는 마찬가지로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표현하나 잘 보세요. 그래서 젊은 남자는 씩씩하고 또 강해 보입니다. 뻗어나가기 때문에. 반대로 젊은 여자는 수줍고 또 얌전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늙으면 남자는 강하게 뻗어나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반면 여자는 강하게 빨아당기는 기운은 약해지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남자는 젊었을 때 어딘가 자꾸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이며 또 수줍던 젊은 여자는 나이를 먹으면 수줍음 따위는 점점 없어져 창피한 줄 모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남자 화장실도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고속도로에 그래도 휴게소가 많이 생겨서 좀 덜 그러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 쪽에는 가지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여자 화장실이 꽉 막혀 있으면 남자 화장실을 갖다가 다 점령하다시피 드나듭니다. 막 웃으면서 나와요. 아줌마들이 나올 때 보면. 자랑스럽게. 그것이 바로 젊었을 때는 수줍던 여자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그 수줍던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약해지고 남자처럼 강하게 뻗어나가는 힘이 강해서 당당하게 걷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남자가 강하다가 나이를 먹으면 여자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부들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남자가 같고 여자는 수줍다가 나이가 먹어보세요. 할머니가 되어보세요. 여자들이 다 강해요. 남자들은 맥을 못 쳐요. 그건 여자가 남자로 변했고 남자가 여자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젊었을 때는 여자가 남자 품에 안기다가 늙으면 남자가 여자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따라다녀요. 이제 늙으면은. 그러니까 늙어서 잘못 보이지 않으려면 젊어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원래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우리나라 태극기 옆에 붙어있는 네 가지 효라는 게 지금 저 태극기 보세요. 저 태극기 옆에 붙어있는 네 가지 효, 검은 걸로 그려져 있는 저 네 가지를 저거를 효라 그래요. 저 네 가지 효도 아프락삭스의 상징입니다. 저게 일자처럼 그어져 있는 이 찍 그어져 있는 것은 양으로서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뜻하고, 또 일자가 두 번 그어져 있는 것, 찍찍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이것은 음으로써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은 에너지를 세 개 겹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개 겹쳐서 표현하고 있어요. 주역은.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표현법입니다. 왜 저렇게 세 개씩 있는가? 그 세 개가 있어야지 한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효가 두 개 있고, 음효, 끌어당기는 음효가 두 개 있고 양효가 하나인 것은 남자를 뜻하는 것 같아요? 여자를 뜻하는 것 같아요? 여자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이 두 개 있고 양이 하나 있으니까 여자를 뜻하는 것 같죠? 효 자체만 보면 음효가 많으니까 당연히 여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이게 바로 남자를 뜻하는 효입니다.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런 걸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효가. 왜 음이 두 개가 있고 양이 하나가 있는데 저거 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는 일반 상식적으로. 근데 저게 남자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건 전부 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저 안에 말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어있는 것이냐? 일단 세 효가 합쳐서 하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두 개고 반대로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한 개라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이 안에서 두 개가 끌어당기고 하나가 뻗어나가. 그럼 바깥으로는 두 개가 끌어당기니까 하나가 져버리게 되면 없어져 버리게 되죠. 꺼져 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게 한 몸뚱아리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두 개가 끌어당기고 하나가 뻗어나간다는 얘기는 하나가 뻗어나가는 힘이 두 배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저게. 예. 그래서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하나지만 그 강하기는 두 배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끌어당기니까 뻗어나가는 힘은 두 개한테 지지 않으려고 더 세게 뻗어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가 이렇게 힘이 세고 강해 보이는 것은 안에 끌어당기는 게 두 개가 끌어당기니까 그거에 안 말려 들어가려고 해서 튀어나오려고 해서 뻗어나가는 게 강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효가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자는 더 강하게 뻗어나가 씩씩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뻗어나가는 힘이 약해져요. 아무래도 그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 뻗어나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 그때는 두 개의 에너지가 작용하여 여자처럼 변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자는 그 반대고요. 재밌죠? 이것이 바로 주역이 표현한 남녀의 표현법입니다. 모든 물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세 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은 겉으로는 두 개가 강하게 작용하고 하나가 하려면 그 하나는 두 개보다 힘이 세지게 된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그 하나짜리가 더 강해진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걸 전부 다 저걸 보고서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역이 세 효로 이루어진 것도 존재와 작용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효가 합쳐 하나의 존재를 이루지만 그 안에는 앞에 설명한 남성과 여성처럼 작용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몸도 움직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정지했으면 그것은 시체가 되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존재하는 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서 가진 것이 이제 많아지면은 그때 여러분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날마다 앉아 있으면은 그거는 병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건강하게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은 건강해지는 거고, 또 그렇게 움직이라고 우주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움직이기 귀찮은데 힘든데 하니까 여러분들은 괴롭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주가 시키는 대로 그냥 즐겁게 움직이면 그게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면 그것은 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십시오. 열심히 움직여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자기가 뜻하는 것도 많이 이루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나는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사람은 힘들게 사는 거고 우주의 원리가 이렇구나 하고 알고 우주의 원리에 맞춰서 즐겁게 활기차게 건강하게 활동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부자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이 현실에 나타나는 작용은 자의식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인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왜 어려운가 하는 점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자의식에 의해서 현실로 나타나면 쉬운데
생각은 자의식이 하고 나타나기는 생각 없는 영혼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생각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생각한 대로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영혼이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는 것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걸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왜 어려운가 하는 답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생각하고 의식하는 자의식이 아니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영혼이 움직여야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의식의 생각은 망상이에요.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생각은 자의식, 현실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지고 움직이면 쉽지요. 일이 다 쉬워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그게 행동이고 하니까. 생각은 자의식이 하는 거야. 생각하다가 해야지 하면서 잠들어 버려.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것이 또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영혼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것만 알지만. 나는 이와 같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영혼의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영혼이 해서 현실로 나타나면 그게 사이파워예요. 근데 자의식이 하면 안 나타나요. 생각이 자의식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작용이라면, 생각이 이 자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작용이라면 사이파워는 영혼에 의해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능력은 바로 사이파워인 것입니다. 물론 사이파워는 학습을 하듯이 공부를 하여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을 하듯이 공부를 하여 얻어지는 것은 자의식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이파워를 터득해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사이파워를 터득해가는 게 인생이에요. 되게끔 헤어지는 것을 하는 것이. 이걸 모르면은 인생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예, 참은 안 되죠. 특히 이제 갈머리, 올머리, 갈팡질팡 갈머리. 눈앞에 것만 보고 가면 갈머리가 돼서 엉뚱한 결과가 오죠. 예. 괜히 가난한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해주겠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임금을 올려놓으니까 나라가 지금 개판되고 있어요. 이런 게 갈머리라는 뜻이에요. 올머리를 모르고 왔기 때문에, 올머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것만 보고 따라가면 갈머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것, 도술이라는 게 또한 사이파워를 뜻하는 것이며, 기도한다. 기도 역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근데 이루어질 때가 있고 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안 이루어질 때는 잘못된 거고, 이루어지면 그게 사이파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이파워는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신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사이파워 능력이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준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는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터득해서 이렇게 사이파워 능력을 갖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배급받듯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행복 그 자체겠죠. 근데 다 갖다 주면 좋아서 그냥 곧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렇게 행복하겠죠. 그러나 이 영혼이 움직여야지 우리가 행동을 하고 이 현실에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할 일이 없이 살려면 그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예, 차라리 사이파워 능력을 모르고 고생했을 때 지금 이 고생이 더 낫지, 여러분들 고생하지 말라고 다 물질적으로 다 갖다 주고서 행복해라 그러면은 영원히 할 일이 없어요. 그때 그 영원히 할 일이 없으면 그때 그 고통은 차라리 없을 때
발발거리면서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영혼이 할 일이 없으면 그 영혼은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 뻗어나가는 힘이 안에 있는 자기를 자꾸 쳐요. 자기. 그러면 정신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또 그 에너지가 몸을 괴롭혀 암이나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자기 걱정이 많아져요. 괜히 염려가 많아져요. 그게 다 자기가 자기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의 세계에 할 일이 많으면 걱정할 새가 없어요. 근데 할 일이 없으면 내내 자기 걱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의식이 생각하니까. 그 자의식이 자꾸 걱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호주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마음의 갈등을 잊고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내내 대낮부터 술 마시고 있어요. 우주는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여 여러분과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교묘하고 또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만든 그 이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우주를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살려고 그러니까 다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저절로 되길 바라고. 그러면은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그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이퍼 능력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이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사이퍼 능력가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퍼 능력자를 우리는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퍼를 사용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달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은 달라도 그 힘과 작용은 같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종교는 달라도 그 힘은 같은 하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능력은 종교와 상관없이, 사실은 종교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된 힘일 뿐입니다. 나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또 절에 가는 사람도 되고 교회 가는 사람도 된다면 그것은 교회 때문도 아니고 절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내재되어 있는 내 안의 힘일 뿐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처음 종교는 다 사이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이원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터득하면, 이 사이원의 능력을 터득하면, 즉 사이파워를 터득하면 종교는 자연히 지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종교를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구인들은. 이게 아직도 미개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알면 이제 종교는 자연히 없어지죠. 예. 종교란 결국 사이퍼 능력자인 사이원을 추앙하여, 그래서 예수님 이런 것도 추앙하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 이상의 세계관일 뿐입니다.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그런 이상적인 세계관일 뿐인 것이지, 종교는 결국은 무지해서 몰라서 믿고 따르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내장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종교는 자연히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사이퍼 능력이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할 사람을 편하고 할 일 없이 살도록 해준다면 그때 영혼은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 자의식을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괜히 걱정해요. 온갖 걱정을 다 하고. 때문에 미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퍼 능력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사이퍼 시대예요. 이제는 사이퍼는 힘든 자의식의 어려움을 극복한 위대한 영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사이퍼 시대예요. 지금 수없이 많은 기계들,
이런 기계들도 위대하지만 앞으로는 사이파워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살아가기 힘듭니다. 왜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배운 그런 실력 가지고는 기계를 못 따라가요. 지금은 컴퓨터가 전부 다, 컴퓨터도 IQ 가지고 있어요. 지가 지능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힘 딸려서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 공장에 이제 점점 사람은 없어지고, 사람이라는 건 대부분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내내 데모나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또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면서, 갑질이 나쁜 것 같지만 보기엔 나쁘죠. 영화로 찍으면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 살지. 그러나 이제 기계로다가 대체를 하면은 기계는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간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파워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살아가기가 힘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자의식과 사이파워 능력이 다른 점은, 생각은 오간에 의해 일어나는 작용이라면, 오간, 보고 듣고 이런 맛보고 또 냄새 맡고 이런 작용이라면, 사이파워는 칠성자라고 하는 영혼의 기능에 의해 나타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간은 배워요, 학교에서. 근데 칠성자라고 하는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이유는 이와 같은 칠성자의 기능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칠성자는 오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다고 수긍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나 보면 알면 되는데 이건 봐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뿐이에요. 칠성자는 오간을 통해 의식하는 생각과 다르게 기라고 하는 에너지에 의해 작용하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칠성자는 기가 하는 거예요. 기. 알죠? 그래도 우리 한국은 기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몰라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서양 가면 더 몰라요, 이거를. 사실 여러분의 생각 그 자체도 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생각하는 건 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우리의 자의식과 영혼은 곧 아프락사스인 것입니다. 기로 하니까. 자의식도 기가 하는 거예요, 생각은. 또 영혼이 하는 힘도 기예요. 그래서 같은 한 몸이에요. 칠성자라고 하는 것은 우주로부터 생명에너지, 이 생명에너지도 과학은 몰라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이 우주로부터 생명에너지, 그 쉽게 말하면 동양에서 말하면 그게 기예요. 그 기를 수신하는 제1성자, 칠성자는 건 7개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제1성자는 머리 맨 뒷부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수신을 하는 겁니다. 또 생각의 힘을 관장하는 제2성자, 생각, 여러분들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은 제2성자의 힘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격이나 레벨을 향상시키는 제3성자, 삼성자는 목에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관장하는 제4성자, 제4성자는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가운데 있어요. 가슴에.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제5성자, 여러분들의 그 명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제5성자예요. 또 원기를 조장하는 제6성자, 6성자는 배꼽 밑에 10cm 정도 되는 단전을 말해요. 이게 제6성자예요. 끝으로 성적 감각을 느끼고 생명을 일태하는 제7성자, 이 제7성자는 학문과 또 생식기 그 사이에 있는 게 제7성자예요. 그건 성적 감각을 느끼고 또 생명을 일태하는 제7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7성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1성자를 영원의 셈, 또 제2성자를 창조의 셈, 또 제3성자를 향상의 셈, 또 제4성자를 사랑의 셈, 제5성자를 감정의 셈, 제6성자를 원기의 셈, 그리고 제7성자를 생명의 셈이라고 부릅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이와 같은 7성자를 차크라라고 합니다. 예. 차크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가하는 데 가면 맨 차크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7성자를 뜻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또 이것을, 중국이라는 데서는 3등분을 해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자와 제2성자 그리고 제3성자를 합쳐서 상단전이라고 하고, 또 제4성자와 제5성자, 사랑과 감정의 셈을 합쳐서 중단전, 그리고 제6성자와 제7성자를 합쳐서 하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단전은 주로 염원을 하거나 또 이치를 밝히고, 또 중단전은 사랑이나 감정을 느끼며, 하단전은 성적 자극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는 건 눈으로 봐서 느끼는 게 아니고,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다 느껴지면 안 되죠. 그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 칠성자의 기능이 느끼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사랑이 가고 저 사람한테는 사랑이 안 가고, 그런 건 여러분들의 제4성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제1성자인 그 영혼의 셈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이 뇌파를 보면 델타파라는 상태가 있어요. 그건 0점 이하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 델타파라는 무의식 상태가 되면 그때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이건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이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잘 때 여러분들은 우주로부터 우주 에너지를 받아요. 그 우주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때 이렇게 정신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은 몸을 움직일 때 쓰는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이 생명 에너지는 정신적인 작용 등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입니다. 단 이것은 아직까지 이 지구의 과학자들이 기감 능력이 없어서 검증하지 못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먼저 배우는 사람이 유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생명 에너지는 또 생명 에너지하고 이 생체 에너지는,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는 정신적인 작용을 쓸 때 쓰는 거고, 생체 에너지는 몸을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입니다. 이 생명 에너지와 생체 에너지는 아프락삭스처럼 서로 부족할 때 빌려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잠이 오고, 배고파 보세요. 배고프면 잠이 와요. 그럼 왜냐면 생명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잘 먹으면 잠을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보다 잠을 잘 때 충전받는 생명 에너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안 먹고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먹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차라리 잠자는 개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100일 단식은 가능해도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 에너지는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는 무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자를 영혼의 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셈이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지 않아요. 못 먹으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즉시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 생명 에너지를 우리 동양에서는 기라고 부릅니다. 생명 에너지, 우주 에너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게 다 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지. 그리고 기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뒷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 몸을 육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 몸뚱아리, 이걸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기로 이루어진 우리 몸, 기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 있어요. 기체, 즉 기로 이루어진 우리 몸, 이것을 영어로 아스트랄 보디라고 합니다. 아스트랄 보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고 아스트랄 보디가 있고, 이 아스트랄 보디의 기능이 곧 기감이며, 이 아스트랄 보디가 느끼는 그 느낌이 곧 기감이며, 육체가 느끼는 것은 오감이죠. 근데 아스트랄 보디가 느끼는 건 기감이에요. 기감이며, 기감의 주체는 영혼, 즉 뒷마음입니다. 뒷마음은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영혼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못 사용하죠. 없지만 어려운 고비 등을 이겨나가며 그 뒷마음을 터득하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가는 건 뒷마음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이겨나가면은 뭔가 힘이 생겨요. 그 생기는 것이 바로 뒷마음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뒷마음을 터득하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힘이 되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이 손자의 병법에서 말하는 기세가 바로 이거죠. 이 뒷마음의 이 막강한 힘, 무서운 힘, 이게 바로 기세입니다. 평소에는 앞마음인 자의식이 반복한 것을 뒷마음이 기억하여 행동하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앞마음이 한 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억해뒀다가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만 그 뒷마음을 알고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터득해서 뒷마음을 알고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사이원의 위대한 힘이죠.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의 대부분은 뒷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뒷마음과 자의식의 행동 에너지 비율이 7대 3입니다. 그 뒷마음이 70%고 앞마음은 30%예요. 이 70%의 힘이 작용하게 되면 엄청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뒷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이 먹고서 쭈그러들었다, 이 얘기는 뒷마음이 쭈그러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힘도 더 센 뒷마음이 쭈그러드는 겁니다. 때문에 뒷마음을 사용할 줄 모르면 뒷마음의 기능은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대신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셈인 제4성자의 에너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쓰이게 되면, 사랑의 셈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향해서 쓰여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지만, 시련을 당해서 그 에너지가 자신을 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불안하고 또 심하면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지 않고 갈 데가 없으면 그 가든 사랑이 자기 자신을 때려가지고 그땐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5성자인 감정의 셈 역시 기분 좋게 놀면 인생이 즐겁지만,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 그 에너지가 자신을 치면 운전 중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럼 꼭 교통사고를 내요. 또 아니면 사고를 쳐서 갑자기 감옥에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아스트랄 보디의 기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의식도 뒷마음도 아닌 그 이전에, 자의식 뒷마음 그 이전에 무심의 상태를 터득해야만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이게 수양하는 거예요. 이게 무심을 터득하면은 앞마음과 뒷마음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자, 옛날에 파동 문명의 선지자인 노자의 제자라고 하는 장자의 그 달생편에 보면은, 그 달생편 중에는 투계가 있어요. 투계라는 건 뭐예요? 싸우는 닭. 투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성자라는 사람이 임금을 위해서 싸움닭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열흘이 지난 다음에, 야, 그 닭 싸우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기성자는 안 됩니다. 아직 쓸데없이 거만하여 기운만 믿고 있습니다. 닭이 지 기운만 믿고 있다 이거예요. 거만하다 이거예요. 아직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또 다시 열흘이 지나서 임금이 이제는 어떠냐? 싸울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직도 소리와 그림자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얼른 이렇게 덤벼들듯이 이런다 이거예요. 또 열흘이 지나가지고 임금이 이제 됐냐?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직도 상대방을 노려보며 혈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려보면서 죽일 듯이 혈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허점이 생긴다 이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열흘이 지나서 임금이 또 물어보니까, 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비록 상대방 닭이 운다고 해도 아무런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미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를 바라보면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닭 같아서 그의 덕은 완전해졌습니다. 다른 닭들은 감히 덤비지 못하고 그를 보기만 해도 달아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투계가. 우리는 이것을 목계지덕이라고 합니다. 목계지덕, 나무로 만든 닭의 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덕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 예, 덕분에 잘 됐습니다. 이런 덕이 아니에요. 덕분이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의 어떤 파동이 생각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게 덕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목계지독은 목계라고 하는 그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그 파동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덕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면 무서워서 다른 것들이 덤비지 못한다. 이게 바로 목계지덕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심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앞마음과 뒷마음은 아프락삭스의 한 몸입니다. 때문에 자의식의 영향도, 영혼의 영향도 안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상태,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상태를 흔히 무심이라고 하며 우리는 그것을 제로지대라고도 합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헥사곤에서는 이걸 제로지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서는 옛날 사람들은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의식도 영혼도 흡수하는 우주 최고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무심이라는 상태가. 모든 걸 전부 다 흡수하고 모든 걸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심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를 무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이전에 무극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무극을 터득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무극은 3차원 현실세계 이전에 수직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조금만 방향을 바꿔놓으면 보이는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세상을 함부로 바꿔놓는 그런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이파우죠, 이게. 왜냐하면 우주는 근본적으로 존재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우주 전체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무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잘못 사용해서 우주 전체에 커다란 혼돈이 오게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혼돈이 오지 않을 정도는 우리가 사용해도 큰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원이 되면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며칠 전에는 전부터 TV 등 매스컴에서는 솔릭이라고 하는 역대급 태풍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나는 별로 그런데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주변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솔릭이라고 하는 그 태풍이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제주도는 10,000건 이상의 정전과, 그러니까 13,000건인가가 정전이 됐다는 게 껌껌이 됐다는 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정전되면 에어컨도 안 들어오는데 정전과 또 물난리 등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반인들은 잘 믿지 못하겠지만 이 사이파우를 알고 있는 몇몇 지인들은 걱정스런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서 은근히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한다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주 뭔가 애잔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문소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태풍 솔릭을 4분의 3 정도 그 힘을 약하게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이 방향만 바꾸어서 서울만 무사하게 피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날씨도 덥고 한데 특히 정전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힘을 대폭 완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를 확 줄여버렸어요.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결국 그 태풍은 서울을 지나간다고 보도된 그 태풍은 가벼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로 서울을 지나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사실을 이거 내가 한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걸 사실을 아는 또 몇몇 사람들은 그 태풍이 태풍이 불어닥쳐야 할 바로 그날 나한테 항의하듯이 따지는 문자들을 보내왔습니다. 기상청을 골탕 먹이지 말라. 일기예보를 믿고 지금 1000개 학교가 휴교를 하고 비행기도 취소했다. 오늘 폭풍과 비바람을 몰아쳐줘야 한다. 등등. 또 어떤 학교 선생님은
학교 행사를 다 취소하고 지금 휴교를 했다. 지금 비상 근무 중이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태풍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위하는 건 아주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태풍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그걸 지금 나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 세상은 이렇게 골치 아픈 것입니다. 가로등이 꺾어지고 정전이 되며 물난리가 날 것을 막아줘도 이렇게 기대하고 있던 태풍이 오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능력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줘서 여러분 다 할 줄 알아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만 먹어와도 단생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날씨가. 그렇게 해서 우주에 혼란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손자병법입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분분운운 투란 입을 가났냐 혼혼돈돈 형원 입을 갚해야. 의견이 분분하듯 전투가 혼란해져도 아군은 흩어지지 않는다. 혼란스럽게 적의 진영에 포위되어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지는 꽃이 어지럽게 휘날리듯 싸움이 혼란해져도 적군은 아군을 혼란시키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원이 되면 사이퍼 능력이 갖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을 어지럽히게 혼돈스럽게 만들어놔도 여러분들은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또 적이 아군을 포위했어도 아군이 질서를 지켜 대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군이 아군을 패배시키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우리를 포위했어도 우리가 열 하나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쓰면 오히려 적이 겁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개처럼 아까 그 싸움닭 목개처럼 어떤 흔들림에도 무심해야 하며 그리고 강력한 뒷마음의 기세를 통해 상대를 무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세입니다. 사이퍼 능력은 기세입니다. 뒷마음에 승리가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으면 이긴다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뒷마음에 분명하게 영혼 안에 각인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적의 허점이 보이고 또 허점이 보이면 강력한 기세로 상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가 아군을 포위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무심과 뒷마음에 각인된 승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뒷마음이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싸워놓고 이겨야지 하면 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뒷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뒷마음이 이기기 위해서 싸우면 이겨요. 뒷마음은 이긴다라고 하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때 뒷마음이 도망가는 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작전인 것 뿐인 거지. 바로 기공법입니다. 난생 어치, 겁생 어용, 약생 어강, 친한 수야, 용겁 세야, 강약 형냐. 혼란은 다스림에서 생기고 겁은 용기에서 생기고 약함은 강함에서 생기나니 다스림과 혼란은 숫자에서 오고 용기와 겁은 기세에서 오고 강함과 약함은 태세에서 온다. 이 무심을 터득하면 혼란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의식과 영혼의 작용으로부터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심을 터득하면 혼란은 없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막으면 현실은 안전합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그렇게 힘 약해서 막아놓으면 여러분들이 현실은 안전한 겁니다. 앞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고 준비한 노력이 아깝다며 태풍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판 붙어보자 이거지. 한판 붙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죠. 이 무지 무서운 걸 몰라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태풍 안 오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인지 태풍 오게 하는 것이 내가 기다리던 님이 오는 것 같아서 그게 반가워서 그게 이익인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명령 체계가 잘 되어 있고 맡은 바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준비태세를 갖추면 그 군대는 강해지고 그렇게 강한 기세 앞에 혼란은 없는 것입니다. 이 터득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무심은 작용 이전에 모든 작용을 수용하기도 하고 또 모든 작용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도 목개처럼 무심을 터득하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의 세계는 우리 모두의 마음 상태, 그 이전에 수직세계임을 잊지 마십시오. 수직세계. 마치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실처럼, 꼭두각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꼭두각시들은 우리 눈에는 꼭두각시만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실도 다 조절하는 거죠. 마치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실처럼 수직세계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태풍도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사이파워는 이렇게 시혜를 움직여 꼭두각시를 조절하듯이 영혼이 현실을 바꿔놓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석가는, 옛날에 석가는 이와 같은 온전한 무심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깨달음도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